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제 오늘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 이방인들에까지 와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느냐, 그 믿음의 자치를 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쫓는 자들에게 이제 세상의 후사가 되는 약속은 먼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의 의로 나타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가 마지막 이제는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채로 번제로 드렸듯이 우리도 모리아산의 마지막 산제사가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어떤 믿음을 보여줘요?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 또한 살아서 그 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가 읽었던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랬죠. 로마서 2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행하는 게 어떤 것을 율법을 행한다고 말할까요? 우리 지금 월화 요일을 통해서 평신도 성경학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들었으면 이 답을 알겠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은 로마서 7장 4절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힌다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얻는 게 뭐예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얻을 신령한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4장 2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4장 2절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죠. 4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믿음의 행함이에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뭐였어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본질인 육체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가서 죽지 않으면 마지막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의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데 이 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이요. 이에 경에 이른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의인데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육체를 가지고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자가 일을 할 때 뭘 바라고 일을 해요? 예, 그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대가로 바라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는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는 은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셨죠. 우리도 분명히 십자가 가서 내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만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육체를 모르는 자는 일한 대가만 받는데,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은혜를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 아시겠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의 목숨까지를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것은 내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의예요. 그러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일은 열심히 하고 대가를 가져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행위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은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보여지는 그 본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돈 받은 게 그 대가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본질을 십자가에 멸하고 나면 일을 하지 않는데도 거저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먼저 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억됨이 없고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행위가 아니고 본질의 율법에 대한 죽음 후에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많이 했죠.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들에게 마지막 이 은혜를 준다. 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육체를 십자가에 멸하고 마지막 이 은혜를 가지고 온전한 열매를 얻는 자가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는 우리가 은혜는 뭐예요? 그러면 은혜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은혜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은혜를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옛사람으로 반드시 먼저 할 일이 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은혜를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일한 자는 자기 행위로 일을 하고 싹을 은혜로 받았을 때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육체를 가지고 일을 하는 자에게는 돈을 받는 대가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한 다윗의 복이 마지막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인데 율법에 대한 죽음의 결과로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법에서 사함 받는 자가 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의 옛사람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 불법을 해결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이고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성전에 완성되는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그 죽고 나니까 우리에게 오는 씨가 있었어요. 그 씨가 그리스도 영이라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씨를 알았다면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이 씨가 심어져서 열매로 거두면 뭐를 완성해요? 우리의 부활의 몸을 완성하죠. 여기서 성경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마지막 몸된 성전의 완성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마지막 하나의 완전함을 이루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창세기 17장 21절에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를 딱 우리에게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것이냐. 내 언약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반드시 그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가 낳을 이삭으로부터 세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어떤 아들이 또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이스마엘이 있었죠. 두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약속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예,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 씨를 주셨어요. 로마서 9장 7절의 씨. 이 이삭의 씨가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봤죠. 이 세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마지막을 완성하는데 이 이삭의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씨의 비밀인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8절도 보겠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육신의 자녀는 아까 아브라함의 어떤 아들이었어요? 예, 이스마엘이었어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9절도 보겠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7장에서 말한 내용과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율법의 이스마엘이 아닌 복음의 이삭을 통해서 마지막 그 세계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2절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져서 그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어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리라. 아브라함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2장 21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그 열매로 완성할 야곱 성전의 하나님을 이룰 자들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딱 등장했을 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는 먼저는 뭐예요? 본질의 죄에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본질에 먼저 죄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육체로 시작된 아브라함이라는 그 몸을 먼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토라는 건 너무 많이 들어왔죠. 잘 알고 있죠.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은 뭐예요? 혈과 육으로 된, 육체로부터 나온 혈과 육으로 된 관계에서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7 정욕을 벗어나는 세계까지도 혈과 육으로 맺어진 관계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아비의 세계는 우리가 마지막 몸 얻는 세계예요. 그래서 몸된 성전을 방해하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끝날에. 예, 그 7 정욕으로부터 떠나서 마지막 누시퍼에서 나오는 그 죄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 이겨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첫 번째 12장 1절부터 너는 본질 육체로부터 먼저는 벗어나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9번째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자취를 공부했는데 12장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 개인으로 볼 때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통해서 육체를 깨달으라는 단계를 기록을 해놨어요. 12장은. 그래서 12장에서 또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첫 번째 파는 사건을 기록해놨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판다. 어디에 파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지만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오신 게 우리 주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을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를 첫 번째 파는 사건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율법 아래 오셔서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유대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 본격적인 이방의 구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이제 포로에게 잡혀갔음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게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318명이라는 강대국과 이제 내 왕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기록된 14장의 내용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서 나올 때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제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이것은 우리 수입의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구원받을 10의 1의 혼의 구원의 10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떡은 뭘 말하느냐?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포도주는 율법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추수의 종들이 되어서 마지막 돌아올 10분의 1의 혼의 구원을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그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18절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본토라는 이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친척 아비는 육신 정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멜기세덱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본토 친척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친척 아비는. 그러면 멜기세덱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영이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에 가서는 이제 유대가 구원받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창세기 15장 4절에 가서 이제 무별의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는 것은 누굴 두고 말해요? 예, 이스마엘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그 후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후사는 내 몸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우리를 이제 그래서 내 후사는 상속자가 되는데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에서 난 자가 내 후사고 내 시고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 21장 12절. 예, 내가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후사는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그 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가 마지막 내 씨고 이삭으로 난 그 씨를 통해서 기업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별의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한 하가를 통한 그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네 후사인데 그 후사의 무별의 자손처럼 그 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니라.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내 자손이 무별처럼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민족의 아브라함이 조상을 세우시고 무별과 같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별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여기서는 지금 그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약속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육체를 벗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되었죠. 아브라함이라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이 여기서 누구를 낳게 돼요? 예, 아브람이라는 이름 육체를 가지고는 율법밖에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그 율법은 율법으로 낳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별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시작되지 못한 것은 육체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이제 16장에 가서 16장 11절에 가서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먼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육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이렇게 이제 16장에 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무별의 자손의 그 약속은 받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자기의 의죠. 자기의 의로 낳은 이스마엘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 의로 낳아진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난 의.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아브라함이라는 육체 본질을 가지고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율법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6장에서. 그러면 이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뭐고 자기의 의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이요. 그 하나님의 의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건데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래요.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율법을 벗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자기의 육체를 깨달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의로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가 그 죄를 육신에 정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 의에 복종치 아니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인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그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율법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통해서 율법 아래서 이스마엘이 출생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다. 하가를 통해서 난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사로부터 종을 낳은 이스마엘 하가. 25절도 보겠습니다. 25절. 그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하가를 통해서는 마지막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세계는 자신의 힘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율법의 자녀를 낳는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육체를 통해서 진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함까지 가기까지의 그 율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 이 약속이 어떤 거였어요? 우리는 이제 이삭이라는 씨의 비밀을 통해서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이 약속이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확신해야 돼요. 어떤 것을 확신해요? 4장 23절. 로마서 4장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래요.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아브라함만 여긴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모두가 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율법의 행위 안에서 14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어떻게 됐어요? 단절이 돼버렸죠.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이제는 단절하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16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 율법을 낳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침묵을 해버려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래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고 이제 17장에 가서 딱 나타나셔서 1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젠 제발 네가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씨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는 온전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이제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14년간 단절했다가 이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제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이 행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믿음의 행함. 행하여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행하여서. 아까 우리가 율법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으면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할례의 언약은 뭐예요?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세례를 말해요. 완전하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네 육체를 깨닫고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이때 이제 할례의 언약을 받게 되는데 독자 이삭을 말씀으로 언약을 받는 이때 이 약속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17장 오기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육체를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육체를 벗고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 사레 또한 육체를 벗고 나니까 사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그 이름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이삭을 얻기 위한 준비예요. 이삭을 얻기 위한 준비. 바울은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저주 아래 누구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마엘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마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저주 아래 있는데 이스마엘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를 행하는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키려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먼저는 롯이라는 조카를 통해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질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아브라함 안에 의로 미리 다 정하셨고,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먼저 오는데 뭘로 온다고요?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먼저 왔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이 오고 나면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에는 뭘로 가야 돼요? 열매. 몸으로 우리가 안전함을 이루어야 되겠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이 약속, 마지막 약속은 우리의 완전한 몸이에요.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그 이삭이 내 자손이었는데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들은 야고보는 또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런 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다고 말하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야 된다고 했고 바울은 고전 4장 15절을 통해서 뭘로 낳아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복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는 이삭에서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야고보나 똑같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세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많지 않다는 것은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나아질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이제 너희가 이제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깨달아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해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이죠. 반드시 이방인 우리는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율법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깨달았다면 십자가 가서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므로 우리가 구원이 먼저는 이루어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열매를 맺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는 육체를 멸하지 않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는 소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이 뭐예요? 본질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지식들이에요. 진리의 규모,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안에서 진리를 가진 그 진리 또한 누구의 지식이에요? 율법에 속한 지식이에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된 자가 소경의 길로 인도하고 어둠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본질의 우리의 육체를 멸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도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누구를 인도해요? 자기도 소경이면서 소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는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마엘에 다 머물러 있어요. 율법에 다 머물러 있어요. 육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별의 자손의 약속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육체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누구를 낳아버려요? 율법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오늘날 지도자급의 자리에 앉은 자리예요. 그럼 누구를 말해요?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가리키는 유명한 큰 교회 모든 그 가르치는 분들을 말하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이 소경을 소경으로 인도한, 자기도 소경이면서 소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희의 말만 하고 행함이 없어요.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율법의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한대요. 율법을 자랑하는 자는 그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아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진 자. 로마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뭘 줬다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율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은 마지막 이방의 믿음의 약속, 이방인들에게 준 믿음의 약속이고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약속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의 행함을 통한 구원이고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이에요? 마지막 목배임의 순교를 해야만이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먼저 정하시고 먼저는 영을 주셨어요. 영, 그리스도라는 이삭 그리스도 씨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의 약속을 받는 자가 마지막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그 육체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동일한 죽음이 효력이 있으려면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믿음의 행함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대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신이 돼요? 죄 있는 사람은 대신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죽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우리 주님만 대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니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고 보니까 첫 번째 온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두 번째 사랑은 뭐예요? 마지막 몸으로 안 사랑하는 게 이 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를 먼저 십자가에 가서 죽음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마지막 그 열매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없으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죽음이 없으면 어떤 몸을 얻어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긴 얻는데 어떤 부활의 몸? 심판의 부활의 몸. 선한 일을 행한 자, 십자가에 죽음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어요. 부활의 몸을 얻어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인과 같은 육체를 가진 그 악한, 멸하지 못하는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시록 20장 14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요? 마지막 둘째 사망에 피할 자가 없다 그랬죠. 계시록 20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먼저 있는 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가 돼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14절이에요. 14절에 뭐라 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에 던지우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아까 심판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여기로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모세.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가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 여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16장에서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17장에 할례라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18장에 가서 이제 실상의 이삭의 그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받고 장막 안이라는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장막은 어디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는 그 세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 다음에 20장에 가서 두 번째 사라를 파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 팔 때는 그러면 죽음이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막 안의 비밀을 통한 부활의 몸을 어떻게 얻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자기 아내를 파는 사건을 통해서 장막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장막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21장에 가서 누가 태어나요? 실상의 몸으로 누가 태어나요? 예,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가 다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먼저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이라는 육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세례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라를 파는 것을 통해서 이제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를 알았다면 두 번째 장막의 비밀을 알아라. 그것은 부활의 몸이다. 그걸 가르쳐 주고 이제는 사라를 또한 두 번째 파는 것을 통해서 또한 또 한 번 다시 확증시켜 주고 그 다음에 실상의 몸 이삭이 태어난 것을 21장에 가르쳐 주고 태어나니까 또 다 자란 청년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번제로 다시 드리래요. 모리아에. 그 모리아에 드리는 몸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드릴 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다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산제사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마지막 두 번째 드리는 이 산제사는 살아있는 몸을 받지 죽인 것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삭도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생축 제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이제 자라고 청년이 되니까 그 독자 이삭을 다시 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 불은 뭐예요? 뭘 말해요? 십자가 죽음이죠. 나무는 십자가예요. 그러면 나무도 있고 십자가 불도 있고 태울 불도 있고 십자가도 있는데 탈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삭이 올라가야 돼요. 그 자리에. 그런데 22장 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직접 손수 준비하신다는 거. 마지막 완성될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는 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도 뭐라 그래요? 이 천지 창조는 그리스도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지만 낳는 거는 자기가 못하니까 15장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드러내요. 왜? 아버지를 통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제 농부이신 아버지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아지는 거.
이것을 지금 창세기 22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장 13절에 이렇게 이제 친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22장 13절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지라. 뿔이 수풀에 걸렸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수양,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우리가 얻을 한 몸이 예비됐다 그랬죠. 이 수양이 10장 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몸입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이제 얹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부활의 몸을 주실 때는 살아있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죽은 것 같고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멸할 때는 하나님이 생축 제사 원하지 않으셨어요. 육체를 멸할 때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몸만 박으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아지는 몸은 산제사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는 계집종을 반드시 이제 이삭 복음으로 나가려면 그 계집종부터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의 순환의 몸을 마지막 얻으려면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이 계집종, 육체라는 옛사람,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을 우리 안에서 먼저는 이제 진리로 나가기 위한 작업이 필요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집종의 아들 이스마엘 율법 육체를 통해서는 마지막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라를 통한 이삭 그 아들로만 마지막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9시간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또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마지막 어떻게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자에게 마지막 몸을 어떻게 얻는가까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자체 안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한 권을 다 공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제 구분점이 있어서 회개하고 제사함이 이루어져야 성령이 선물로 온다 그랬죠. 이게 출애굽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율법을 통해서 육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 옛사람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해도 율법 아래 여전히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는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육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반드시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의 비밀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 세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까지 와야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야곱이 하나님의 몸,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믿음이 완성되는 율법의 마침이 된 자가 율법의 완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뭘로 됐었어요? 그리스도로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돼요?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몸을 완성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노마서 10장 4절하고 13장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노마서 10장 4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까지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해결하고 온 그리스도가 영으로 온 단계예요. 노마서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몸을 완성해야 되겠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은 내 몸을 마지막 완성한 멜기세덱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내 이웃이.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듣고 가니까 이 이웃이 멜기세덱 주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는 몸으로 우리가 완성을 하면 우리가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마지막 온전한 몸 야곱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9시간에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한 더 이제 말씀을 더 깊게 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9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마지막을 온전히 이루는가를 우리에게 그 창세기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빛 가운데로 가는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로 온전한 빛의 아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된 자들이 마지막 끝날에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성전에 몸된 성전을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일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겨놓으시고 하늘에서는 다 이루신 말씀을 이제 이 땅인 우리 몸에서 이 말씀을 이루시면 이 땅은 모든 말씀을 다 끝내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하나의 몸으로 완성하는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생명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마지막을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